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레크레카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그 토라 포션의 내용 가운데 레크레카가 두 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바벨론에서 부르시죠. 그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레크레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산으로 가라. 레크레카 하여라. 그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훗날에 시온산으로 그 산의 이름이 변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세 가지를 버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고향인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바벨론. 바벨론을 만든 니무롯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인류 최초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하여 니무롯이 등장하여서 어떠한 도시를 세우게 되어집니까? 바벨이라는 탑을 세우게 되어지고 도시를 만들게 되어진다.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사람들에게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속이며 사람들을 자신이 통치, 거짓된 세상 가르침 밑에 두려는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모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의 말에 의해서, 나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 탑을 만들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어디에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고향,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레크레카, 어디를 향하여 가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는 나라였지요.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세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스스로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보다 편안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말하지요. 그리고 자녀가 노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위해 부모와 함께 살려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왜 우리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무엇한다? 제한시킨다고. 왜냐하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니므롯이 만든 바벨론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지요. 참고로 건너온 자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건너온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너왔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머물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돌파가 필요하겠지요. 돌파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뭐가 필요할까요? 대가 지불, 자발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 무엇이 임하게 되어진다? 돌파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진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한번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보자. 그러면은요, 또 다른 그러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동일한 문제를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당신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는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러한 조언과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언약의 내용이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 알아야 된다고.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셨다, 이런 쪽에 포커스 되어져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이느냐라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하란은 이방 땅이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자, 하란에서 이방 민족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소유를 얻게 되어지고 재정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하란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얻게 되어지죠. 어떻게 얻었을까? 그냥 종을 돈 주고 산 것일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함께 가자. 하나님에 있는 영혼들이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임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에 있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전도했겠지. 선교했겠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필요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열방 교회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도 지금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민족들도 그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건너와야 되는 거야. 레크레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니까 함께 들어갑시다. 그들을 무엇했다?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얻었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약속의 언약의 내용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첫 번째는 고인가돌,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 12지파로 구성된 큰 나라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큰 나라 큰 민족이 아니죠.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의 만큼끔 생겨져 있는 땅,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크지가 않습니다. 큰 나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땅의 모든 족속 누구입니까? 열방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안에는 한 세 사람에 대한 예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야를 믿고는 있지만은 세상의 가르침에 있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레크레카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와 있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약속을 이어갈 자. 로마서 4장 16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상속받는 거?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누구입니까? 이방 교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 사람의 조상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여러분들 로마서 강의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자, 상속을 받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열방교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열방교회가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야를 통하여서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교회를 큰 나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결국 큰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함께 이루게 될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복의 히브리 원어가 사용되어진 단어가 니브레쿠이며, 이 단어는 접붙임을 받는다의 히브리 원어 마브리크의 발음과 유사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복의 내용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접붙임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알고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영혼들에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고 전도하였고 하란에 있는 영혼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얻다의 히브리 원어는 아사이며 그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얻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새롭게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사라에게는 사라, 열방의 어머니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임명하신 이유는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큰 나라 큰 민족은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큰 나라 큰 민족. 그래서 여러분들 열방에 있는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의 이름들이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나라들의 이름들이 없어지고 모든 족속들의 이름이 없어지고 큰 나라 큰 민족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진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원어의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두 번째는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브라카, 물,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그의 물동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침례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죠. 침례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새 사람으로 탄생을 말한다. 우리 또한 예수와를 믿음으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만이 조상이 아닌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하나 되어지길 원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땅과 하늘은요 무엇에 의해 운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훈련을 받아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으십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왜? 물과 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이 있어야지 정결한 그분이 거룩하신 왕께서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폭발시켜버린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까? 왕의 직분. 중간 2번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엇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순종함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시야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이 나타나야 된다.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의 땅은 어디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우리의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었어. 사단과 마귀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건져냄을 받아서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야가 왕이시며 그 예루살렘은 왕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냐라고 했을 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노아 때도 토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브라함 때도 토라가 있었다 없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기록 안 됐을까요? 기록하게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토라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니까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히브리 원어는 에무나, 뜻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요. 즉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잘못된 헬라의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시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 무슨 믿음이다? 자기 믿음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거짓된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집니까? 교회 안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먼저 풀어지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바벨론을 치십니까? 아수르를 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어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 새 예루살렘을 얻기 위함이다. 작은 1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야야야, 니들 지금 잘못 설교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들의 해석이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떠한 습관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종교의 행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것이 너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래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들으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예요 지금? 아까 읽었던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온전히 지켜야지. 예수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여 토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토라에 대한 잘못 해석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와에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원래 아비였던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말은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 상처에 의해, 옛 자아에 의해, 잘못된 생각에 의해 여전히 내가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되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그 장막에 이삭과 야곱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요. 그 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어디에서? 장막에서. 우리도 이 교회도 장막이죠.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얻게 되어질 그 성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살아있는 교회의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나타났지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었죠. 애굽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졌을 때 애굽에 두 번 이제 내려가게 되어졌죠. 하지만 그들은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레크레카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달력 2번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안재호 목사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두 번째 레크레카, 가라. 어디를 향하여? 모리아 땅, 시온산,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일들을 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시험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이름은 헷시반월. 헷시반의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몰약이잖아, 몰약. 육신의 냄새를 제거하라. 그리고 숫자가 8은 새로운 시작이잖아. 근데 마귀 사단은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공격한다 안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의 무엇을 세워나가길 원하십니까? 믿음. 그러나 이번 주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소멸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시험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가라 레크레카로 부르신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우선 모리아산은 장차 무엇이 세워질 곳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통해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인류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냥 단순히 예수와의 그 형상의 모습을 예표로 보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무엇이 임할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은 그곳이 장차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거하는 장소인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샬롬은 실람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실람의 뜻은요 지불하다, 빚을 갚다. 아브라함은 장차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이며 열방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믿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 레크레카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차지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천년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이 언약은 지금도 변한다 변치 아니한다. 에스겔 47장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누구? 타국인, 열방, 교회,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나와 있죠. 이방인은 단순히 이방 교회는 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방 교회를 이스라엘같이 여겨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의 성취의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우리가 속하는 지파의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뿐만이 아니라 비혈통적인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훈련해야 한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에덴 동산이지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그네의 특징은 삶이 단순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